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우리를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힘주시고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음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걸어갈 때 길이 되시고 살아갈 때 삶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터널 같은 어두운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모든 골짜기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며 푸른 조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안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우리 창립 3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와서 숨 쉴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품처럼 따뜻한 교회로,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품고 용납해주는 교회로,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마음껏 사용되어지는 교회로 세워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각자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품처럼 누구든지 와서 쉴 수 있는 교회, 누구든지 와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교회로, 예배가 살아있고 각자의 신앙에 회복이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있는 그대로 용납할 수 있는 교회,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을 소유하고 주장하기보다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줄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겠다 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두움의 세대에서 빛과 소금으로 감당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에 하나님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30주년 부흥회를 놓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향해 무뎌진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길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 갈급해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기도합시다. 또 말씀 전해주실 세 분의 목사님 강권하여 붙잡아 주셔서 성령이 우리 교회 위에 하시는 말씀을 마음껏 선포하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30주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우리 안에 멈춰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잊혀진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뎌진 우리의 사랑이, 감각 없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더 갈급하고 목마른 심령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멈춰지고 중단될 것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전에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이 기회를 세우시고 지난 30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함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설 수 없고 한순간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돌아보면 넘어질 때마다 손잡아 세워주시고 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의지 없어서 주님의 전을 찾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어둠에서 빛을 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의 순간순간을 다시금 마음판에 새겨두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행전교회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더 충만하길 원합니다.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어 모든 일에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힘써 전파하는 교회로 더욱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시어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며 믿음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셔서 환난과 근심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창립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받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시면서 몇 년 동안 보시며 사셨습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몇 년 동안 그 얼굴을 보셨습니까? 여전히 사랑스럽습니까? 여전히 좋습니까? 예.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30주년이에요. 소리가 좀 울리네요. 30주년인데 여러 모양으로 또 이렇게 함께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이 30주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한결같은 눈동자를, 한결같은 마음을 쏟으시며 주의 일을 행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여 쓰임받게 된 것도 찬양합니다. 때로는 작게, 때로는 크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들에 대한 감격스러운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달려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멋지게 일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오후부터 창립주년 기념 부흥성회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 제가 강사로, 그리고 또 열방예비교회 이정훈 목사님, 열매 맺는 교회 홍용환 목사님 이렇게 함께 동역하는 교회들인데요. 오셔서 제가 언제든지 편안하게 강단을 내어드릴 수 있는 분들이에요. 같은 생각, 같은 방향, 같은 뜻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 외부 강사들을 세울 때는 참 이렇게 조심스럽거든요. 이분들은 언제 세워도 좀 편해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함께 동역하면서 이 시간들을 갖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씩 금식 11월 4일 하나님 나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배부른 금식을 하면서 주께로 나갑니다. 사실은 제가 꿈꾸며 기도했던 것은 30주년 때 지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30주년 때 지교회를 세워서 어떤 분들은 헌당하는 일을 하자. 근데 헌당하는 것도 너무 좋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일에 지교회를 하나 더 세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를 더 확장해 가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생각하면서 지교회를 세우는 일을 사실 꿈꿨어요. 그런데 코로나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그 꿈을 좀 이렇게 접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이 꿈은 하나님께 제게 주신 꿈이에요.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갈 겁니다. 여러분 함께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이 11월 15일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감사로 또 마무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일들에 대해서 정말 진실한 감사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팀 모임 계속 중보기도를 하면서 계속 모임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명제 이정숙 권사님, 또 국문 집사님, 장로님, 또 우리 박봉남 집사님 디스크로 인해서 또 약을 투여하고 시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수술하지 않고 약물 투여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육체보다 더 힘겨운 것은 영혼의 병이 든 지체들이요. 영혼의 병이 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내지 못하고 신앙에 도전이 되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십시오.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더 기뻐함으로 추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3 수험생들 날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군에 가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와 또 일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업장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30주년인데 이게 교회가 꽉 차야 되는데 성도들이 막 안 계시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서글퍼져요.
예배를 드리면서 저 계속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는데 그저 감사뿐이죠. 더욱 우리가 30주년이 아니라 40, 50, 60 그러다가 주님 오시겠죠. 그때까지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일 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줄 읽고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르신 그날부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이곳에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가르치시며 그 말 뜻에 순종하여 걸음을 걷게 하시던 길이 30년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순종하고 헌신되어졌던 수많은 성도들의 이름이 있고 또 그 앞에 순종하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영혼들을 살려낸 수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교회를 향하고 사랑하는 교회는 주의 뜻을 기뻐하며 그 뜻을 이루기를 몸부림치는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설렘이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일에 동역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신앙의 뜨거운 야성과 열정이 깨어나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주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갈 때에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통로로 교회가 사용되어지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들고 종이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하늘문이 열려져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내마로 박혀지도록 개입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건강한 교회를 향하여, 제목은 그렇게 정했어요. 그럴듯하죠? 건강한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제목은 정했는데 사실 이런 창립주일이나 절기 설교를 하려고 할 때마다 참 많은 또 이렇게 생각, 많은 엎드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건강한 교회를 향하여라는 제목.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소문난 교회거든요. 예. 그것도 아주 좋게 소문난, 참 모범적인 소문을 가지고 있는 교회. 예. 환난 가운데서도 이 교회가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리고 주를 본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 재림주를 기다리면서 앙망하고 열망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여러분,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진 우리 공동체, 교회라는 게 과연 뭘까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본질이 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정된 시간 안에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제게 감동한 한 부분들만을 나누고, 그러면서 그런 교회를 향한 우리의 꿈들이 다시금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망하며 꿈꿔야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 번째, 교회는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를 강력하게 꿈꿔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렇게 말하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아주 독특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존재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모인 그런 모임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누리고 내 영혼의 깊이에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지고 구원을 본받으며 그러기 위해서 모여진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문제이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제사함을 받는 확신 속에서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을 나누는 곳, 그것을 누리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두고 오셨습니까?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어떤 목적 때문에 오셨습니까? 뭐 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일을 더욱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대화를 나누는 모든 대화의 핵심은 사실은 신앙적인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여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의 이야기여야 됩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이 다른 어떤 세속적인 관심과 목적을 여기에서 관철시키려고 여기 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나의 어떤 세상적인 사업적인 수단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곳이라면 정말 비트가 잘못 맞춰진 거죠. 그것은 마치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여기 떡볶이 주세요 그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되도록 세속적인 관심과 목적을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 영혼을 살피고 자기 영혼이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누릴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게 살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신앙 공동체 안에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예요. 에머슨 파스틱이라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동기에 대해서 말하더라고요. 그 중에 교회를 나오는 동기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생활 습관 때문에 교회를 나온대요. 어려서부터 자꾸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는 습관이 되어가지고 주일날에는 교회 나가는 거야. 습관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 설교가 좋아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물론 이것이 저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지만 이게 본질은 아니죠. 목사 설교가 좋아서 교회 나오는 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만큼 자기를 환영해 주는 곳이 없으니까 나온대요. 좋은 사회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불안해서 일시적인 위안을 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경우가 있대요. 여러 목적으로 교회 올 수 있겠죠. 그러나 처음에는 그랬지만은 그 추구가 바뀌어야 되겠죠. 여러분, 만약에 그 정도 수준으로만 교회를 다닌다면은 그런 교회는요 금세 파산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모릅니다. 엄청난 핍박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유대인들의 공격, 로마 정부로부터의 공격, 이방인들의 공격, 이런 온 공격들을 받으면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였냐면 정치적인 해방을 주는 그런 메시아상을 그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해방을 주는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를 그런 메시아로 부르고 있으니까 이게 눈에 가신 거예요. 정치적인 해방을 이루려고 하는 몸부림 같아서. 그래서 굉장히 이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골칫덩어리거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글라디오 황제 때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잖아요. 추방 명령을 내려요. 왜냐하면 자꾸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니까. 키리오스는 오직 로마 황제여야 되는데 자꾸 예수를 주로 고백하니까 이거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꼴 보기 싫어가지고 유대인들 다 나가.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는 상업이 굉장히 발달되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게다가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란을 일으킬 만한 어떤 불씨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극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성령의 기쁘는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많은 환난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를 본받는 일에 애쓰고 힘쓰며 살았다는 겁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환난을 많이 겪고 있었다는, 유대인들의 박해도 극심했고 로마 정부의 박해도 극심했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세상적인 위안과 세상적인 지위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졌었다면 이들은 이런 핍박 속에서 절대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모범적인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가치가 세속적이니까 다 흩어져 버리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잔혹한 핍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커지는 이유가 뭐냐? 이들의 관심은 세속적인 어떤 관심도 없어요. 오직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간절함,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방해가 있어도 교회는 날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디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튼튼한 교회로, 아주 멋진 조직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부흥하는 것, 커지는 것,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될까요? 얼마나 행정적으로 잘 돌아가는 그런 교회인지 그런 행정적인 조직에 관심을 두면서 그 목회의 방향을 그렇게 잡을까요? 제가 단언컨대 행정과 조직이 아무것도 없어도 교회는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관심을 가지면, 교회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로 추구되어지면 조직, 행정 없어도 교회는 얼마든지 부흥해요.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훌륭한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의 양식을 먹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할 것인가,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들은 없어도, 다른 것들은 좀 부족해도 교회가 신앙 공동체로 강력하게 세워지면 괜찮아요.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를 뭐라고 하나,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제사장.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뭐 같습니까? 뭐 같습니까? 거룩한 정치인이 되라, 뭐 그런 얘기야. 거룩한 사업가가 되라, 거룩한 부자가 되라, 이런 말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무슨 말 같습니까? 종교적이란 말입니다. 교회는 신앙적 공동체란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신앙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되셨어요. 그런데 모퉁이 돌이 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심을 갖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요. 버림을 받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신앙의 공동체로 지어져 간대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된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2절에 이렇게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2절에 뭐라고 하나요?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갓난 아이들. 여러분, 교회 오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한 갓난 아기들 같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계신가요?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음성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교회 오면서 간절한 사모함으로 말씀에 대한 은혜를 진실로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갓난 아이들이요, 요즘은 그런 일을 별로 안 해서 엄마들이 잘 모를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게 옛날에는 갓난 아이들을 들 때 엄마가 아이들을 키울 때 젖을 빨게 하잖아요. 그죠? 우유병 입에 안 쳐박고 젖을 물리잖아요, 애가 울면. 그런데 여러분 보셨어요? 아이가 엄마 젖을 물고 그 젖을 쭉쭉 빠는데 여기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잖아요. 보셨어요? 땀이 송글송글 맺혀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젖을 빠는데 온 힘을 다해서 빠는 거예요. 그 젖을 공급받아서 살려고 젖을 빠는데, 여러분 그렇게 실험을 했는데 천하장사 이만기 씨가 아기들이 젖 빠는 그 이렇게 모유가 이렇게 아이들 입까지 나오는 그런 길이, 그 정도의 그 호스를 가지고 그걸 빨게 했어요. 못 빨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빨아서 자기가 공급받는 이게 온 힘을 다해서 빠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여기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예요. 다른 것에 관심이 아니라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 교회 올 때마다 내 영이 막 풍성해지는,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그것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쓰잘데기 없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오면서 점점 자라나는 영적인 성장이 없이는 그걸 어찌 교회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무슨 신앙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은 나의 세속적인 관심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공동체니까 나의 최종적인 관심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불타오르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교회 생활이 아니면은 지금 그 사람의 신앙 추구,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영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질에 관심이 없고 헛된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추구할 때 교회를 향한 관을, 이 교회는 신앙 공동체지,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이 더 분명하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 영혼에, 우리 안에 자리 잡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 오늘 본문 9절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상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버린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돌아오는 역사를 교회가 받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인생의 추구하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바라보고 내가 달려가는 그 방향이 너무나 허망한 것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 없는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많은 것들을 만족해하고 살았던 그 삶이 이제는 복음의 빛 앞에 서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되니까 그게 얼마나 허탄한 것인지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에 참 잘 설명해 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틀렸다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 한계를 느끼면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맞다고 살면서 달려나갔는데 가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내 삶이 틀리고 아버지가 맞구나.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 품꾼이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와 거기, 아버지의 품의 차이를 이 탕자가 깨닫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돌이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조건들이 있어요. 필요한 조건들. 그게 뭐냐면 돌아갈 의향이 있어야 돼요. 돌아가고 싶은 의향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문제점은
지금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유아실 예배 잘 드려. 여기 봐, 여기. 나로 하여금 직무유기하는 자로 만들지 말고 여기 봐, 여기. 많은 사람들의 문제점은 지금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돌아온 탕자가 자기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소진하고 있을 때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그나마 여기가 아니고 저기가 천국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돌아갈 마음이 생겨서 스스로 돌이켜서 와요.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멀리 떠나왔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눈에 닿고 보이고 손에 닿는 것으로 살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재앙이 몰아닥치고 인간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잔인할 정도로 자신들이 지금 상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의 결과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길을 막아버립니다. 내버려 두라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서 11장 7절 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너를 수모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는도다. 돌아오라고 하는데 전혀 돌아올 생각이 없으니까 내버려 두라고 자기 길로 계속 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국률로 불붙는데요. 견딜 수 없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타들어가는 아픔을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전혀 돌아올 의지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은 돈을 쌓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기에 매진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격이 파괴되던 관계가 깨어지던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죽어나가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돈에만 몰두합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손가락 다칠 당하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돈에 심취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속은 하나님께로 전혀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더 악해져 가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순간적인 권력을 맛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잔인한 행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뉴스를 보면 그 권력 때문에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그 권력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가문 전체가 낭패를 당하고 쑥대밭이 되는데도 그 권력 잡겠다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끊임없이 추구하는 다른 것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돌아가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한 가지, 두 가지라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으면은, 내가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의미가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중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갈 의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번성케 할수록 인간이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한대요. 마음을 작게 죄악에 두는 사람, 그게 백성이든지 제사장이든지 똑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죄악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움켜쥐고 있어도 쌓이는 게 없대요.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데요. 좋겠죠. 살 안 찌니까. 자동 다이어트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회개한 마음을 주시고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라기 4장 6절에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가, 성경에는 엘리야를 표현했지만 말라기 선지자는 엘리야 뒤에 선지자예요. 이게 엘리야라는 말은 메시아를 얘기해요. 메시아. 그가, 메시아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돌이키는 일을 메시아를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두렵건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말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서로에게 돌이키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게 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돌이킬 의향이 생겨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돌이킬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 이게 은혜예요. 저는 이번 기념 부흥성회 때 우리의 마음이 이런 돌이키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하는 이런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시 펼쳐야지 이런 소망이 우리 안에 불릴 때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병이 떠나가는 것보다 이 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 병이 은혜예요. 경제적인 타격을 입어서 이제 경제로는 살 수 없구나, 관계에 타격을 입어서 이제는 관계로는 살 수 없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돌이켜서 참 탕자처럼 아버지 입으로 돌이키는 것,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수없는 상황과 사건들을 펼쳐가세요. 그래서 이 돌이키는 자들이 돌아갈 품이 있어야 돼요. 여기 돌아갈 의향이 있어도 돌아갈 곳이 없다면, 돌아가 안길 품이 없다면 돌이키는 마음이 무의미하죠. 그죠? 정말 우리 시대에 안타까운 것은 돌이켜 쉴 수 있는 품이 자꾸만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밥을 잠깐 먹으면서 아이들이 막 이상한 짓 할 때 그 프로그램 보고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그 처방해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뭡니까? 있죠. 아무튼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그걸 보는데 저는 스쳐 지나가게 보이는데 아이가 품이 없어서 그렇구나. 저의 진단은 그거였어요.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기고 싶고 아빠의 품에 안기고 싶은데 엄마나 아빠가
품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품을 내어줬는데 심령, 마음으로 품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서 안길 품이 없으니까는 애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가? 돌이킬 수 있는 품이 자꾸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 쉴 곳이 없다는 것, 용서받을 것이 없다는 것, 잘못을 뉘우치고 재생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부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잘못을 했다면 그때 분노하십시오. 그러나 그 분노된 마음, 그를 향해서 밀어내는 마음을 이틀, 3일, 4일, 5일, 한 달, 2달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다시 돌아와 안길 수 있는 품을 여러분이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돌아올 수 있는 품을 만들어, 그를 향해서 아예 점 찍어 저 새끼는 안 돼. 죄송합니다. 자꾸만 요즘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 예. 물건을 다 쓰고 어떻게 해서 그것을 재생시켜서 에너지로 만들까? 인류의 관심사예요. 중요한 관심사예요. 그런데 저는 또 코웃음이 나왔어요. 그렇게 재생에너지 쓰고 난 것을 다시 재생시켜서 뭔가 활용할 것을 그렇게 관심을 두는데 진짜 나와 관계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는 재생에 관심이 없어요. 재생에. 나에게 한번 해를 끼친 사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독할 정도로 잔인해요. 아니, 나에게 한번 해를 끼치지 않아도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영구제명이에요. 매장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내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가고 싶어도 맞아주는 곳이 없는, 너 옛날에 이랬잖아. 100가지 잘하고 10,000가지 잘해도 한두 가지 잘못하면 발로 걷어차버려요.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려요. 그냥 제껴버려요. 저는 그 쉴만한 곳, 다시 돌아가서 안길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라.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상과 같은 이야기라고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품의 대행자예요. 용서하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사람들을 주의 볼로 씻겨주고 품어주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세상에서 죄인으로 낙이 찍힌 사람들이 세상에 갈 곳이 없어서 죽음밖에, 절망밖에 없는데 어쩌저쩌다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 오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고 사람 대접해주고 다시 희망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어떤 눈을 띄워주고 생각을 열어주고 그러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돌아갈 품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돌아갈 품이 있음을 나타내는 있는 곳 아닐까요? 악으로 치닫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와 화목해 하셨어요. 그 아들의 죄값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씻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을 보여주신 거죠. 이곳이 너희의 돌아갈 품이라고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돌아갈 품을 가진 자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또다시 그런 돌아갈 품을 찾는 이들에게 품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연약하고 미숙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곳은 신앙 공동체로 세워졌기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며 누구든지 정죄가 아닌 품을 수 있는 품을 가진 교회로 앞으로도 주의 뜻을 이뤄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믿음의 순종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며 자꾸만 나의 것들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도록 도와주십시오. 3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곳에 부으셔서 펼치셨던 것처럼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마음을 둘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당신의 비밀을 더 드러내고 당신의 생각을 자꾸만 쏟아내서 공동체가 그 일을 이루는데 더 하나님 앞에 분주해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 신앙 공동체의 즐거움, 넉넉한 주의 품을 가진 이 넉넉한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히 지옥에 넘치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 되어지도록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 공동체로 연합되어져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진 교회로,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만 추구하는 공동체이길 원합니다. 교회가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넉넉한 일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께 관심이 있고 구원의 방지 역할을 감당하며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께 쓰여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신앙 공동체로 연합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에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교회 위에 아버지의 관심을 더 뛰어치 쏟아내시고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고마우신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교회가 뜻을 받들어 하나님을 따르는 중에 30년의 세월을 달려왔고 주님이 관심을 두시는 일들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주님의 뜻에 더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열정들이 우리 안에 솟구쳐 오르도록 도와주십시오.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들 10의 1조를 드리고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또 창립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여러 감사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인생을 사는 동안 주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이 심령들 안에서 늘 살아있도록 도와주시오. 주를 따르는 중에 주님의 나라가 이들을 통해서 더 멋지게 확장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개개인의 삶마다 하나님이 풀어놓으시는 은혜가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발로 밟는 곳, 손으로 만지는 것들이 다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들이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낫게 하시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떠나가고 주를 향한 거룩한 추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는 하나님 뜻을 붙잡고 더 믿음의 추구가 있도록 늘 주님께서 성령으로 도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은 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증거할 오늘 이 마도로 우리를 사용 성령으로 예배하니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진정한 교회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30주년을 맞아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의 품이 되어 주님의 복음의 사역들을 멋지게 감당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공동체로 존재하며 수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교회 공동체 앞길을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외국에 나가 있는 가정,
군에가 있는 자녀, 또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들 위해 육체 연약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의 회복과 마음의 불편함으로 깊은 침륜에 빠진 이들의 회복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